오늘 성경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움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어떤 자매님이 옷을 하나 사다 줬어요. 옷. 하고 이 넥타이도 어저께 새로 샀습니다. 난 누가 이 새 옷을 사다 주면요 얼렁 벗고 그걸 입어봐요. 예. 겨울이라도 여름 옷을 사다 주면 겨울 옷 벗고 여름 옷 입고 한번 댕겨봐. 난 새 옷을 그렇게 좋아해요. 새 옷을. 근데 이제 새 옷을 사왔는데 이제 그 새 옷을 사오신 분이 내가 그 옷을 입고 잘 어울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저께 사오셨길래 얼른 입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뭐 난닝구가 검은색이 됐든 베지색이 됐든 상관없이 얼른 벗어가지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 옷을 싹 갈아입었더만은 잘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옷 잘 샀다 그러니까 같이 오신 형님이 하는 말씀이 옷걸이가 좋아서 그렇지. 그건 그렇지요. 그건 그렇죠. 그랬습니다. 이제 앙드레 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배우들이나 이런 가수들이 앙드레 김이 만든 작품을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라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앙드레 김이 그 자기 옷을 아무나 입히지 않죠. 그러니까 그 앙드레 김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모델을 선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델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 옷을 만든 디자이너의 영광을 위해서 옷을 입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잘 어울리면 그 모델의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앙드레 김의 명성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는 그래서 이제 무슨 이런 무대에서 이렇게 모델들이 걸어가고 워킹 연습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모델이 훌륭하게 그 옷을 소화해내면 앙드레 김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읽은 이 성경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고 다 있었던 것도 없이 해버리고 쥐엄내를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거의 죽게 돼가지고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래서 돌아오니까 자기 옷이 다 낡아 없어져 버린 거죠. 자기 옷이 다 낡아 없어져 버리니까 여기서 옷이라는 건 의를 가리킵니다. 자기의 의, 오름. 이것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때 아버지는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딱 가니까 아버지가 제일 먼저 뭘 내주냐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준비한 제일 좋은 옷을 입으면 그것은 그 아들이 그 옷을 입고 영광이 되는 것은 곧 그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그 옷도 여기에 드레핀 백합화만 갖지 못하단 말이지. 백합화는 누가 입혔냐면 하나님이 백합화라고 하는 그 씨 안에 백합화라는 옷을 입혔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사람의 옷으로 입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앙드레 김이 아주 그 디자이너도 그 안에 예술이 있잖아요. 그 옷이 표현하는 어떤 세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모델이 잘 입고 소화해 주면 그러면 앙드레 김의 명성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떤 모델이 있어야 거기에 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옷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모델이 있는데요. 모델은 뭐냐면 옷을 입기 위한 옷걸이입니다. 성전 안에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을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조각목. 한번 따라해보죠. 조각목. 조각목은 뭐냐면 인성입니다. 인성. 사람입니다.
근데 그 조각목이 처음은 무슨 옷을 입냐면 성전을 딱 성막을 열고 딱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나는데요. 그 번제단에서 구리로 된 옷을 입습니다. 사람이 한 번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면 구리로 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온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지. 심판을 받으면 사람은 비워집니다. 사람이 비워지면 이제 그 사람은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입는 옷이 황금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조각목이 완전히 황금으로 입혀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조각목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영광은 조각목에 입혀졌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란 옷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어떻게 행했느냐도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불법이다 이거예요. 불법이다 이거예요. 합법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지만 살기는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살기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옷입니다. 옷. 그러니까 하나님이 옷이 입혀지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델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패션장에서 워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옷을 만든 디자이너의 명성을 위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사람을 만들고 사람 안에 말씀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모양으로 나타나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말씀이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사람인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할 때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희생했고 진리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고군분투했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 자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말씀이 예수라는 모델에 입혀졌단 말입니다.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의 옷을 입은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할 때에 그건 예수가 산 게 아니고 예수 안에 말씀이 살아서 예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잠때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이 나타나기,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이 만드신 옷이라고, 그 옷을 입었다고 예수께서. 그러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봤을 뿐 아니라 실제로 나는 겉에 있는 이 껍데기 형상과 모양이 내가 아니고 이 형상과 모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생명력으로 살고 있는 그가 나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마리아의 배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가 내가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신 그가 나라고. 나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고. 자, 이것이 진리란 말입니다. 이거 어찌할꼬?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실존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존은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다 애복을 입었는데, 다 애복을 입었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없어요. 그만 계신 겁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다. 만약에 내가 그인 줄을 네가 믿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은 넌 인간으로서 죽는단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죽는다는 것은 바로 저주예요. 나라는 존재로 죽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존재는 뭐냐면 육으로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난 자는 내가 아니고 그라니까 신이라고. 영이라고. 육으로 난 것은 영이고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내 실존이 누구냐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는 게 실존이 아니고 영원히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실존이라고. 근데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찢어보면 내가 누군지를 그때야 알 것이다 이거야. 너희들은 겉을 보면서 겉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겉이 내가 아니고 그 겉을 입고 있는 속에 있는 생명이 나라고. 한번 찢어볼래? 십자가에 한번 찢어봐. 찢어보니까 그 육체가 예수가 아니라 육체 속에 살던 그 여호와 아버지가 사실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존재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돈, 나의 어떤 그것들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너라고 하는 너를 부인하란 말이야. 너라고 하는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어렵지요.
그러니까 맨날 와서 시비 거는 게 뭡니까?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거 왜? 그러니까 그 너라고 하는 너는, 꽃을 꼽아도 너고, 똥을 묻혀도 너고, 시궁창에 빠져도 너고, 청와대에 살아도 너라니까. 그 너는 실존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중에 와 앉아있단 말입니다. 교회는 나라는 존재가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만. 그러니까 애복을 입지 않고 그럼 뭘 입었겠어요? 자기 옷을 입었겠죠. 자기 옷을 입었겠죠. 옷은요, 옷은 세 가지 옷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옷이 있는데요. 이제, 세상의 의라는 옷이 있고요. 종교적 의라는 옷이 있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육체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부끄럽지요. 육체니까 부끄럽지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따가지고 치마를 해서 입었어요. 이렇게 입었어요. 치마를 해서 입었는데 그 세상적인 의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이제 오늘 지금 나가신 형제님은 오늘 은혜를 입으려고 저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여러 사람이 듣는 것 같지만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베드로 한 사람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이 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집중적으로 그 사람은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을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기운이, 어떤 말씀의 기운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요, 그게 하늘에 올라간다고. 아무튼 이제 그런 건데요.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와서 아담아 부른 게 아니고 아침부터 불렀어요. 왜냐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계속 사람을 데려오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고 싶습니다. 근데 이른 아침부터 말을 했지만 그들이 귀에 들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날이 서늘해질 때가 되어야 들리지. 날이 서늘해질 때라는 건 뭔 말이냐면 아침에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해 입었으니까 푸르름이 남아있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려졌지. 그러나 한낮에 햇빛이 쬐고 바람이 불고 하다 보니까 잎이 말라가지고 잎사귀 떨어져 버리니까 수치가 드러났단 말입니다. 드러나니까 그때야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의도 깨어져야지 음성이 들리지, 그게 안 깨어지면 그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진짜 이게 아니구나 하고 함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은 무슨 옷을 입냐면 가죽 옷을 입습니다. 무슨 옷? 가죽. 가죽 옷은 뭐냐면 종교적인 의입니다. 종교적인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이라는 것은 아직 실상이 오기 전까지의 청지기와 후경인 밑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율법 아래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자, 가죽 옷을 입어서라도 기다리고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때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 아래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때로는 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도 하고 죄사함 받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 물질을 축복받기도 하고 하면서 그건 종교적인 의란 말입니다. 가죽옷을 입었다고. 그 가죽옷은 뭐냐면 짐승이 죽어서 남긴 옷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에 양이나 소가 죽어서 남긴 그 가죽으로 자기를 가리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오기 전에 율법으로 자기를 가리웠다고. 그러나 그것은 실제의 옷이 아닙니다. 실제의 옷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와서 그 말씀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성경이 말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적 의의는 이 문자를 가지고 길을 잡아가는 거지요. 하고 문자를 얘기하지요. 그것은 가죽옷입니다. 그건 실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말이에요. 너희 자신이. 그러니까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겼단 말이에요.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너희 자신이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이 너희 귀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너 자신이 대해서 걸어서 나와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신약입니다. 신약. 자,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가겠습니다.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 말씀께서 집이 없었거든요. 말씀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 거해야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답게 자리에 있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실제 하나님은 존재하지요. 존재하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집에 거해야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생명이니까. 집이 없으면 생명 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이제 우주 만물에 살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지을 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 짓지.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을 때는 당신 자신이 살기 위해서 만물을 지었는데 이 만물 자체는 그분이 사는 집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만물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권능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표현해진다면 사람으로 나타나야지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자비시구나. 하나님은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유쾌한 장난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거룩하고 그냥 목석 같은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아지들끼리 서로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놀고 까불고 장난치고, 고양이가 무슨 공 하나 주면 탁탁탁 하다가 탁 올렸다가 장난치고 막 까르르 굴르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그러한 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묵직하게 서가지고 돈 가져왔나 하는 이 부처가 아닙니다. 그건 부처가 아니라고요.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입니다. 예수님도 말씀 전할 때 저들이 참 즐거이 듣더라 그랬어요. 위트가 있다고. 장난기도 있고. 살아있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만물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고요.
그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나와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러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구나. 내가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있구나. 근데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잃어버린 자가 나와야지 들어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자는 거기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잃어버린 자는 뭐냐면 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영.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만 들어가지 육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왜 영이 잃어버린 자인가? 잃어버린 자인가?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씨라는 건 생명을 뿌렸는데 하나님의 숨을 후 하고 불어넣었습니다. 불어넣었는데 우리 제주도에 그 앞에 해바라기 씨를 잔뜩 뿌렸어요. 근데 해바라기 씨가 땅에 뿌려졌는데 이게 잃어버린 자지요. 내 수중에 있던 것을 던졌는데 이게 싹이 나서 이렇게 나와야 내가 안 잃어버린 거지. 땅속 어디에 묻혔는지 나타나질 않으니까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인류에 있는 육체에 하나님이 후하고 그 씨를 불어넣었단 말입니다. 영을 불어넣었단 말입니다. 그 영이 발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 묻혀서 발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도 3층층이 있는 것처럼 지하도 3층지가 있습니다. 3층지가. 제일 깊은 곳은 악한 영들의 세계. 영들의 세계. 그 다음 이 씨가 발화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게 뭐냐면 자아의 세계. 자아의 세계.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의. 그러니까 맨 근원은 이 세상 영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은 자기의 자아가 있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발화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이걸 막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땅에 묻힌 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방법은 이 씨가 발화할 수 있도록 햇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따스한 봄볕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겨울빛에는 싹이 나오질 않아요. 봄볕, 그러니까 밝음과 따스함.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 진리만 있어서 안 되고 그 안에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란 말은 살아있는 혈이란 말입니다. 따뜻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빛은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인생이 있어서 눈물도 있고 울음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으면서 진리를 전해야지. 그 인간의 심연 깊은 곳에 잃어버린 씨가 싹이 나서 발화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말이야. 자기 백성은 어디에 갇혀있면 죄에 갇혀있는데, 죄라는 말은 육체 안에 갇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는데 왜 나왔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는데 자기가 죄에 갇혀서 신음하는 자만이 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죄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 그럼 죄 가운데 갇혀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없지. 없지만 나는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이 잃어버린 자란 말입니다. 죄가 아니고 죄인, 육체가 아니고 육체 가운데 불어넣어준 숨, 그 숨이 발하고 싶은데 발할 수가 없으니까 실험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진리가 오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오늘 누가복음 5장에는 잃어버린 상태가 세 개의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이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아들인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종점은 인간에게 진리만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교회만을 소개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려졌단 말이죠. 잃어버려졌다는 말은 어떤 그룹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 영이 운행하고 있는, 이 세상 영이 통용되고 있는 이 조직에서 거기서 소외돼 버린 거예요. 버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려졌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육체대로 사는데 이 사람은 육체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영이 지금 진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버려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99마리 양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한 양,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그 99의 사람보다 이 한 사람을 인하여 더 기쁘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잃어버린 자는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자. 양은 목자를 만나죠. 네. 목자는 뭘 갖고 있냐면 꼴을 갖고 있습니다. 꼴.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배고프죠. 이제 꼴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이 말씀을 만납니다. 복음을 만납니다. 복음에 의해서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자기 집으로 간다는 말은 진리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진리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교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라는 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라는 건 뭐냐면 신령한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자입니다. 교회를 얘기할 때는 항상 여자를 얘기합니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그 여자에게 찾음받으려고 하면 잃어버린 자가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잃어버린 자가 됩니까? 자기의 자아가 부서진 자가 잃어버린 자예요. 자기의 고집이 부서져 버린 자가 의로운 자예요. 왜냐하면 이 자기 고집이 부서진다는 것은 소재를 한단 말입니다. 그 레위기 1장에는 번제가 나오고요. 2장에는 소제가 나오는데 소제는 자기 형체가 완전히 부서져 버려야 한 덩이의 빵으로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한 몸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자아, 자기의 이름, 혼인 잔치까지 왔는데 자기 옷을 벗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로 흐르질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로 흘러야 무엇이 형성되냐면
알미 형성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신령한 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이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을 알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 자아는 세상을 아는 알모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알던 알미 다 부셔져 버리고, 내 자아가 부셔져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아는 알모로 다시 재구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이죠. 100대 1. 그러니까 100대 1에 선출된 것들이 10명이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문둥이 10명이 있었어. 그 10명이 다 깨끗한 물을 받았으니까 100대 1의 관문을 뚫고 들어온 자들이라고. 그 10명의 문둥이는. 근데 그 10명의 문둥이 중에서도 하나만 들어왔어. 9은 어디 갔냐 이거야. 9은 어디 갔냐.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도 자기를 비워야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던 모든 거짓,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100대 1이야. 근데 그걸 받아들였더라도 자기 자아는 남아있어. 그 자아가 다시 버려져야 그것은 몸이 될 수 있다고. 10대 1이야. 자, 10대 1이야. 그러니까 100대 1을 관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 10대 1의 관문을 통과해. 그 다음은 다시 2대 1이야. 그건 아버지. 처음은 목자에게 구원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자에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버지에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아버지 안에 아들이 2명 있었어. 아들이 몇 명? 2명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나를 향하여 막 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오기를 원하냐면 내 심령에까지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 심령 속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 100마리는 들에 둬버리고 9마리 둬버리고 들판에서 목자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 다음은 집에서 만났단 말입니다. 집이라는 건 교회에서 만났단 말입니다. 그 다음은 내 심령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음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이고 하나는 영인데 육신은 육신의 소욕이 있고 영은 영의 소욕이 있는데, 두 존재가 영은 아버지의 음성을 쫓아 아버지를 따라가려고 하면 그 육이라고 하는 육체로 사는 삶이 다 부셔져 버려야 돼. 그것은 뭐냐면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기대할 것이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은 육체를 쫓아 삽니다. 근데 명예도 이름도 실제는 경제적인 것까지 파탄이 나야 돼. 쥐엄 열매를 먹을 게 있어도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아. 쥐엄 열매도 없구나 나는. 이 세상 보통 사람들보다 나는 살기가 더 힘들다. 이 세상에 사는 것마저도 힘들어야 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만들어준 옷을 입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그 사람이 아버지가 만들어준 옷을 입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부서졌으면 아버지밖에 없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지어준 옷을 입는 것이라. 마태복음 20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들어오는 것은 품꾼이 들어오지
종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품꾼이라는 건 뭐냐면 희년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희년을 기다리는 건 인간 안에 있는 영이 그 완전한 해방을 기다리지 육신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그 레위기 25장입니까? 가보면 종과 품꾼을 구분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너희가 노예처럼 종처럼 부릴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너희들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밭도 팔아먹고 집도 팔아먹고 알거지가 되어서 날마다 와서 노예처럼 하루 일당 받고 먹고 살아도 그를 종처럼은 되어야 하지 마라. 왜냐하면 희년이 오는 날 그는 모든 자기의 유업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온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더 나은 본향을 만나는 순간 그는 하나님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종처럼 대우하면 안 된다. 그래서 품꾼만이 희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이 뭐라고 했냐면 품꾼을 얻어서 들여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품꾼이 되어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탕자도 나갈 때는 내가 아들인데 하고 나갔는데 가서 허랑방 당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셨어. 난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아버지가 없이는 난 생명이 없고, 아버지가 없이는 난 참이 무엇인 줄 모르고, 아버지가 없이는 나에게 길이 없는 나는 방황하고 유리하는 별입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없는 것은 나는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아버지로 옷을 입은 사람이죠. 옷을 입은 사람이죠. 그 때문에 그 마태복음 20장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고 했는데 이제 3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품꾼을 얻으면 포도원에 들어오죠. 포도원에.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온 것은 밖에서 심판이 돼서 들어왔어요. 근데 자아가 심판되지 않냐면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집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갔을지라도 나라고 하는 이 육체를 부인하지 않고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아버지 안으로 들어간다고. 집 주인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3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서 1마리로 선택되고 10명 중에 1명으로 선택되고 그리고 2명 중에 1명으로 선택돼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온전히 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의라는 건 무엇이냐? 둘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세계가 의예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나는 없어지고 아버지만 있는 세계가 의의 세계입니다. 의의 세계. 내 이름도 있고 누구 이름도 있고. 그 1년 전에 어떤 귀한 자매님을 만났어요. 저에게 귀한 자매님이라는 것은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참 잘 알아들어요. 정말 이런 말씀을 기다렸다고. 진짜 감격스러워하고 좋아해.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 자매님한테 전화를 해서 자매님은 이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나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귀한 자매님이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정도도 귀하지 않으면 그런 말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자매님은 그 자매님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공급받던 여러 자매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할지라도 더 확실한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왜 왔습니까?
어떤 모임에서 말씀을 듣다가 더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옮기하다가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말씀을 버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지. 그러니까 자매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요 근간에 만났어요. 그 얘기 있어요. 자, 어떤 여자가 이혼을 해서 다시 재혼을 한다면 그 자기에게 딸리는 아이가 3명이 있다 이 말이야. 그 3명을 데리고 이 새로운 남자하고 재혼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그 재혼을 해놓고 그 재혼한 남자에게도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재혼을 해놓고도 자기가 데려온 자식은 따로 더 많은 걸 먹이고 이건 내 자식이 당신 자식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한 집에 살 수가 없지요. 내가 당신에게 재혼해서 들어오는 순간 이건 내 자식이 아니고 당신 자식이다. 당신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이 합쳐진 이 아이들을 다 먹여 살리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의 노선이 없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져야 된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먹이는 것은 자기 이름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 학벌 계속 얘기하는데 학벌도 없어져야 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 맞습니다. 학벌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 학벌을 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묻거들랑 그냥 웃지요. 그러니까 이건 현장에 오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지. 이 설교, 이 테이프를 듣는 사람은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현장이 좋은 거야, 라이브가. 나도 까먹었어. 자기 이름도 없고 그래도 성전도 뜰이 있고, 됐어요. 뜰이 있고, 이제 그 다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아니, 경섭이 형제님, 그 상황을 아주 부드럽게 합시다. 나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재영아, shut up mouse. 영어로 해야 알아듣지? shut up mouse. 예. 우리는 통해요. 영이 통한다고. 영어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는 다 양이지. 자매 보면 나오지 말라 했잖아요.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난 기다렸죠.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내 기다리고 있죠. 야, 언제 자기를 내려놓을까? 언제 자기를 내려놓을까? 하다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인간적으로 이렇게 잘 해주면 자기가 안 벗어집니다. 냉정한 것 같지만 그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이 사당으로 남성역으로 오면서 비로소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 여기로 이사 갑니다. 예. 이사 가니까 이제 이사 간 집에 휴지라도 사가지고 와야지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어느 순간인가 그 자매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 찾아가서 지금까지 내가 나의 이름으로 했구나. 나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나의 이름으로 밥 해먹이고 나의 이름으로 정말 모든 헌신을 했구나. 근데 그 나의 이름으로 한 것은 받질 않는구나. 이걸 본 거야. 그러고 나니까 몇 개월 만에 다시 이 말씀을
테이프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막 들려오는 거지 뭐. 그러니까 막 날마다 달려오고 싶대. 날마다 달려오고 싶은데 올 수가 없더래. 왜? 아직 덜 끝났어. 아직 덜 끝났어. 오늘 형제님, 나는 목사님 살고 싶어 왔습니다. 그렇게 끝나야 돼. 자존심이 뭐고 다 끝나야 돼. 난 살고 싶습니다. 내 체면 때문에도 오면 안 되고, 난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먼 나라에서 이 땅을 다 허랑방탕하고 없애버리고 그 백성에게 붙어 살면서 돼지 천일을 했는데, 죄가 사람이 먹는 거 말고 돼지가 먹는 쥐열면을 먹고 싶어도 주는 자가 없어서 난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와야 된다고. 살고 싶어서. 여기를 가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는 생명의 문제예요. 예. 나오미가 사는 동네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는 건 떡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빵집에 빵 떨어지면 그러면 누가 빵 만드나? 빵집에는 빵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빵이 빵빵하게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풍부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뭐 아는 게 많고 여러분이 옳은 게 많고 그래도 뭐 내세울 게 많으면 이 교회에 전하는 이 말씀이 아무런 양식이 안 됩니다. 흉년입니다. 흉년. 그거 가서 뭐 하노? 그거 뭐 들을 거 있더나? 아이고 지루해. 목소리만 빡빡 지르면서. 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오미가 풍족하더니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 모압으로 누굴 데리고 갔냐면 세 남자를 데리고 갔어요. 남편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큰아들 이름은 기럍이고 작은아들 이름은 말론이죠. 근데 가자마자 남편이 죽었어.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살만하지. 근데 큰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래도 막내 아들이 있으니까 살만하지. 막내 아들까지 죽어버리니까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베들레헴에는 양식이 많더라. 이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에게서 잃어버린 양이 구원이 되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여자에게서 구원이 되고 마지막은 그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간 탕자가 난 여기서 주려 죽겠구나 했을 때 비로소 아버지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인 거예요. 여기까지 오지 못하면 여기까지 계속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가야 된다고. 중간에서 자꾸 떨어져. 중간에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되긴 멀되. 그러니까 날마다 비워져야 된다고 사람이. 예. 한 번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날마다 내가 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흉년이 든 게 아니고 내가 풍족해지니까 베들레헴이 흉년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베들레헴이 흉년이 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드러나오는 모든 세리와 죄인이 있고,
한 부류는 원망하려고 오는 부류가 있어. 원망이 되는 거라.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하나님하고 한 짝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봐라 말이야. 아버지의 재산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없이하고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돼서 온 이놈을 받아들여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단 말이야. 원망이 된단 말이야.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이 아버지 명을 어김없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잘 했는데 나한테 염소새끼도 안 주더만은 이 탕자가 돌아오매 당신이 제일 좋은 옷을 여기다 입혔다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너는 네 속에 네가 살고 있잖아. 네 속에 네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살찐 소를 잡아줄 수 없는 것은, 살찐 소를 잡아서 먹어도 너는 네가 영광이 되고 네가 커지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야. 욥, 네가 의로운들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고 네가 악한들 나에게 무슨 손해가 되겠냐 이 말이야. 너는 네 속에 네 의가 가득 차서 너를 다듬고 있잖아. 그래서 이 장자는 자기 밭에 가서 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분깃을 나눠줄 때에 탕자가 분깃을 나눠주시오 하니까 각각 나눠줬거든. 각각 자기 소유가 있거든. 자기 이름이 있거든. 근데 이 탕자는 자기 이름이 깨져버린 것이고 장자는 자기 이름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한 몸이 될 수가 없어. 그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염소 새끼도 못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흉년이지. 원망하는 자는 자기가 선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옳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냐면 네가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선한 자를 찾는 것도 아니고 악한 자를 찾는 것도 아니에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무조건 데려와라 이거야. 왜냐하면 데려오면 선한 것도 아웃되고 악한 것도 아웃되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거지. 너의 선이 사는 것도 아니고 너의 악이 사는 것도 아니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겠다는 거지. 너는 내가 거하는 집이 돼야 되지. 네가 사는 집이 아니란 말이야. 불법이단 말이야.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기마무개 진아무개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나는 내가 아니고 그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으니까. 했으니까 아벨 안에는 믿음이 거할 수가 있었어요.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아벨은 비록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가 2000년 전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 믿음으로 그 예수의 영이 오늘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다. 예수는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2000년에 계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기에 계십니다. 그 아벨이 곧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아벨이 가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말하고 있느니라. 죽었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죽은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로 영원히 흘러가기 위하여 영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믿음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참 이거 하나님이 볼 때는 이만큼 귀한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이거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다 이거야.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죄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보면 일하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헬라어로는 지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알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거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건 자기가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고 하는 존재로 용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 속에 악한 용이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반드시 심판이 돼야 되죠. 그것이 심판이 되면 그 다음은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떨어져 나갔다는 말은 그 세계에서 심판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거기서 심판이 됐다는 것입니다. 2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먼 나라 가서 쥐엄내를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했다는 것은 심판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안에는 뭐가 살고 있냐면 용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에 원하는 걸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모든 땅에서 난 자들 가운데에는 이 용이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이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땅에서 난 자의 모든 마음 안에 악한 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인천의 자매님이 오셨는데 버려졌더라. 버려졌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어저께 아침에 울면서 전화가 왔어. 어쩌면 내가 이렇게 미련하냐 이거지. 버려졌어. 그러니까 그래도 또 이제 이게 한꺼번에 다 씻겨져 나가지는 않아요. 와서 또 어떤 자매가 어떻고 저떻고 하길래 어떤 자매가 어떻고 저떻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자매님이 버려지지 않은 것이 문제지. 자매님이 자신이 버려졌다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그 지체들에게 들어가서 역사했을 거 아니냐 말이지. 내가 낸대하는 그 나의 이름이 말씀을 맡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어떤 뜻이라는 게요, 그 애당초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왜냐면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만 존재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만 있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죠. 영광이 있지만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안에 숨겨져 있었냐면 씨 안에 숨겨져 있었는데요. 그 씨 안에 숨겨진 것이 그 씨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가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이 씨가 흙에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이었지만 그 하나님은
신비 속에 감춰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씨가 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흙으로 만든 인간 안에 후 하고 떨어져야 됩니다. 씨 속에 수박도 있고 수박꽃도 있고 수박 향기도 있고 수박에 그 모든 것이 있지만 그 수박씨가 땅에 떨어져서 발화해서 나오는 과정이 없이는 씨 속에 들어있는 수박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생기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 생기를 이 흙 속에 집어넣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흙 속에 집어넣은 씨가 발화해서 나오면서 비로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다는 것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씨인데, 하나님의 씨인데 그 씨가 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니까, 썩고 나니까 그 씨 속에 있는 신비가 밖으로 나왔는데,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부활의 세계예요. 초월의 세계요. 시온간을 초월한 태초의 세계가 예수로 말미암아 드디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로 드러나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그러한 것이 하나님 속에 그런 신비 세계가 있었다는 걸 봤어요. 봤어요. 그 본 것이 드디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입니다.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피조물은 피조된 거예요. 왜 이 피조물이 없으면 조물주를 볼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물주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없으면 드러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두 개를 창조했는데 천지를 창조했단 말입니다. 이 사물의 세계를 창조하고 심령의 세계를 창조했단 말입니다. 심령의 세계의 열매는 아들이고 사물의 세계의 창조는 만물입니다. 만물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신성과 능력이지만 그 아들로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예요. 아버지란 말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 아들들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는 과정이 없이는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찢기와 같이 버려지고 썩어지는 과정이 없이는 아들이 안 되더란 말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람이 그 씨 속에 있는 수박을 그냥 빼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을 다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땅에 심겨지고 그거 씨 속에 있는 게 나와야지 보여줄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땅에 심겨질 수밖에 없도록 땅에다가 뿌린 것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이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혼돈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흙 속에 묻혔던 세월이 없이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올 수가 없고 사람으로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입니다. 가두어 두신 거죠. 하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세상이 생기지도 못하게 그냥 처음부터 천국 만들어버리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만들어지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섭리상 안 만들어지는 거라니까. 수박씨 속에서 바로 수박을 빼낼 수가 없다니까. 수박씨가 땅에 심겨져야지 수박이 나오지. 그러니까 해바라기 씨를 한껏 뿌렸는데 겨우 하나 나와서 하나. 해바라기. 해를 보려고 바라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해바라기지. 이 수많은 육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씨를 뿌렸는데 정말로 발화만 되면, 일단 흙 속에서 발화만 되면 그것은 그 생명력이 열매까지 가. 근데 발화가 안 된다니까, 발화가. 그러니까 발화가 되기 전에 다 떠나는 거지. 일단 발화가 돼버리면 떠날 수가 없어. 왜냐면 발화가 됐다는 자체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일원이 돼버렸어. 그 다음에 자기 어떤 노력으로 이게 수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씨 속에 들어있는 능력이 씨 속에 있는 형상을 밖으로 밀어내는 거야. 씨가 밀어내는 거야, 씨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늘 얘기하지만 이 교회 가운데 붙어있던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닙니다. 붙어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붙어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지. 붙어있는 건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붙어있다는 자체는 열매를 맺는 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붙어있는 에너지는 믿음입니다. 믿음. 따라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영에서만 나옵니다. 육신은 믿음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에게서 믿음이 계속 나오지, 씨가 발화되지 않고는 믿음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모든 걸 아셔야 합니다. 전지하셔야 된다고 하고 전능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알 뿐 아니라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셔야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탕자가 돌아오면 옷을 입어야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옷을 준비한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면 신발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발을 준비한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면 가락지를 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락지를 준비한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면 지금 허기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려면 탕자가 지금 먼 나라에서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뿐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데, 그러면 사람은 뭐냐? 사람은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알 뿐 아니라 준비했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어디까지 갔을지라도 믿어야 된다고.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너에게 자식이 없구나, 생명이 없구나, 네가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약속한 지 24년이 지났어요. 24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나오는 거야. 자식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방법으로 자식을 가져봤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라 해야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남성이 없어져 버렸어. 사라에게도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 이제 그들의 태는 다쳤고 그들의 몸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능히 이루실 걸 믿었다. 믿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인내할 수 있지. 믿음이 없으면 돌아가 버립니다. 사람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입니다. 주님은 내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한다는 걸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었지. 그냥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죽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그냥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까짓 거 못 죽어 하고 이를 악물고 탁 죽어. 안 기뻐 하나님. 저 쇼하네 저 자식 저거. 어금니 조심해라. 부러진다.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죽어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질 않았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분은 믿을만 하구나. 날마다 믿어서 어제 믿음에서 오늘 믿음. 근데 날마다 믿음을 더해서 100세까지 갔다고. 한 번 믿은 믿음이 그렇게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 뺏가락 했지. 삐딱했어도 다시 믿었어. 계속 믿었어. 그러면 열매를 본다 이거야.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육체를 벗고 죽을 날이 가까웠다. 내 부음이 가까웠다. 나는 이 선한 싸움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인간이 아니라 나는 영원 불변의 영적 존재라는 걸 믿었다. 죽을 때까지 그걸 믿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승리하실 겁니다. 승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번 죽은 자가 또 죽지. 한 번도 안 죽어본 자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를까요? (419장) 한번 부를까요?